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것은 그분의 그런 놀라운 복에 참여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원을 고백하고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겠구나. 우리가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고, 아이가 또 엄마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받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그런 부모 자녀 관계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더 근원적으로 우리 부모는 온전치 못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 우리가 때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뭘 기대해야겠어요?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주 아래 처하게 됐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저주 아래 있고 결국 생명의 삶이 아니라 죽음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다시 아담이 잃어버린 그 복과 생명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생명 얻는 길, 복을 얻는 길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복을 얻는 길 과정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이제까지 저주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생명에 이르는 원리를 잘 터득하면 너희가 원하고 또 내가 기뻐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 과정입니다. 우리가 잠언 계속 묵상하면서 거기에 계속 지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잠언에서 지혜는 의를 향하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집은 저주가 있다. 이게 놀라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좀 포커스가 약간 달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리라.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너희의 그릇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이 복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자손 마음대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신명기 30장 18절, 19절인가 19절. 유명한 구절.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인생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과 저주냐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양의 차이가 있고 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놀라운 비결, 이 지혜를 알아야 하는데 생명과 사망,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택하라?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여 산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동어반복이잖아요. 이건 근데 동어반복이 아니라 여기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생명의 길을 택하라. 생명의 길은 뭐예요? 순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떠하다고 그랬죠? 넓은 길, 넓은 문. 이게 멸망으로 인도. 이게 불순종의 길,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그렇게 되면 야, 이게 괜찮겠다. 이게 돈 벌겠다. 아, 이렇게 되면 내가 부자 되겠다. 이렇게 되면 진짜 인생 잘 풀겠다.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고 그게 복의 길이 아니고 저주의 길이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선택지를 두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게 아니고 사망의 길을 택하고 여전히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복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생명이었거니 하고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망이었어. 믿기 전에는 이게 복이거니 하고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저주였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이렇게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정말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더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삶,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세상 쫓아서 살아간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러면 가나안 땅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제 복을 주시려고 생명을 택하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 아주 유명한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서구 기독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영어로는 어거스틴이고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러니까 익숙하기는 어거스틴이고 좀 더 좀 공식적인 언어는 아우구스티누스이고. 이제 그가 이제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때가
로마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아주 이제 그 세기말적인 그런 현상을 겪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삶의 두 가지 삶의 양식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도록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뭐 옛날만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 하죠. 이제 행복 추구가 인생의 목적이고, 마치 정치도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깊은 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되는 자기 사랑이라는 말은 건강한 자기 사랑,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자기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 그런 종류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거는 단지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사랑.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해야 진정한 자기 사랑이 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그 깊은 죄의 뿌리에서는 이게 잘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면 진정으로 복된 것인데, 그런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자기 사랑, 그게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 사랑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놀기도 하고, 친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사랑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공통된 삶의 뿌리는 뭐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이게 이 세상의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는 어거스틴이 말하자면 신명기의 원리를 다시 새롭게 표현한 것이죠. 신명기나 잠언의 원리를 새롭게 표현한 것. 그러니까 생명을, 복과 사망,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근데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때요? 내가 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미워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자기 사랑의 뿌리가 꺾여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아니면 지식이 없든 지식이 많든 그 삶의 방식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이 자기 사랑의 뿌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 자기 사랑의 오랜 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정의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든 그런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은 바로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사랑에 매어 살았고 이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많이 더럽혔고
우리가 허비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 우리가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기간의 훈련을 거쳤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거기서 얻게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얼마나 좋아요. 내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그냥 얻게 하시고,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이 돈도 벌지 않아서 가난한 새방에 살다가 뭐 정말 온갖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집만 줘도 좋겠는데 요즘에 이 부동산 얼마나 이제 큰 저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집. 요즘에 집이 큰 이슈인데, 근데 이것은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름다움,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내가 파지 아니 우물. 뭐 지금이야 우물이 중요하지 않지만 당시는 굉장히 우물이 중요했죠. 거의 뭐 사막이 많았어, 광야가 많았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내가 배불리 먹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가 될까요? 만약 사람들이 정말 엄청 넓은 좋은 땅에 아름다운 정원, 숲이 있고 뭐 정말 전망도 좋고 한 그 땅에, 그 큰 땅에다가 너의 집이 있을 거고 그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는 온갖 정원수와 과실들과 뭐 꽃들, 새들 이런 게 다 있고 조금만 가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그 경치들이 많아. 내가 거기 가서 모든 걸 다 누리게 될 거야. 그런 얘기. 지금으로 말하자면. 근데 지금 하도 뭐 모든 게 다 개간돼 가지고 이런 땅이 별로 안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 성, 또 집, 뭐 우물,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하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귀한 건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죠? 뭐가 반복이 돼요? 여기에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그 어구가 뭐죠? 무엇하지 아니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으로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아니 내가 노력해도 사실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이러저러하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건축하지도 않았고 내가 채우지도 않았고 내가 파지도 않았고 내가 심지도 않은 것들이 그냥 굴러오다니,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면 내 대가잖아.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인데, 말하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그냥 주신 거죠. 마치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는 완전히 윗바닥에서 지금 옥의 죄수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은 영광이 그를 일으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사실상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이런 이제 산술급수, 기하급수 그런 얘기라서 제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조금 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거 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전혀 안 했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종하여 복을 얻는 것이 마치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그 값을 받는 것 같아도 사실 순종해서 얻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러면 행위 공로 사상이 되어버려요. 순종이라는 말은 관계성의 문제지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겠어요.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일했으니까 하나님 요만큼 주셔야죠. 내가 8시간 일했으면 적어도 최저 시급 따져가지고 8만 원 주셔야 되잖아요.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이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5배는 더 주셔야죠. 한 40만 원 주셔.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은혜라는 개념, 은혜. 그러니까 이게 양편이 사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것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것을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서 드린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건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으로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복을 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니 마치 이건희 그 전 회장 아들 이재용이 그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많은 영역에서 이제 세습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계산해서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건 그냥 값없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살아가느냐, 내가 한 것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느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 힘든 거를 나에게 요구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의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과정으로서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님께 뭐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득 갈 건 뭐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한 것이 없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도 사실 믿음의 차원이고 순종은 믿음에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죠, 그 자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가 행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니 조건적으로 된 것이에요. 언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너한테 뭐 줄게, 우리는 그 조건적인 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게 마치 하나님도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들, 마치 운동선수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공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가 갖춰지고 마땅한 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 앞에 말씀에,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네? 사실 이 10절부터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만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공짜로 모든 것을 주신다니, 하나님 너무 좋네, 내 일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포도 감나무 다 주신다 하시네. 그런데 여기는 연결은 없지만 이 바탕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5절 말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도 계속 반복이 되잖아.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가 친히 다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내거는 조건은 뭐냐면 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을 팔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사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그분의 약속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은 말하자면 자기 사랑의 원리, 우상 숭배의 원리, 이 세상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의 민족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원리, 그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런데 만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그 땅 백성을 쫓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리라고 하시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십계명에 말씀하는 거예요. 십계명 2계명에 너희가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너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자면 이방 민족을 따라서 그들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 안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하지만 결국 나가서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아이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하는 게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질투라는 말이 언제 사용이 되죠? 질투. 질투는 다른 데도 혹시 사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질투의 본래적인 개념은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용이 돼요. 삼각관계에서도 이제 질투가 있죠. 근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삼각관계의 질투는 사실상
뭐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불륜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질투. 질투할 대상, 질투 상대방이 뭐 불륜을 저질러기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심을 느끼는 거는 이제 사랑의 어떤 독점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 언약, 서약을 하잖아. 나는 남편만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아내만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언약을 깨뜨리고 나가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 그러면 남편이 외도하고 불륜해서 바람이 나가지고 딴 여자와 이렇게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그거를 알게 되면 어때요? 내가 너무 이렇게 갈등이 커가지고 남편이 완전히 마음이 없는 경우라도 사실 화는 나겠죠. 저 따위 인간이 또 저렇게 했어. 그런데 더군다나 사랑을 했다면,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만약 그 아내가 배신하고 자기 모르게 은밀하게 그 일을 했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큰 충격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막 불같은 화가 나고 그냥 견딜 수 없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투가 불과 같다 그랬어요. 아가서에 보면 불 같은 진노, 삼키는 불, 홍수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감정은 어때? 이 감정은 이기적인 감정인가요? 이거는 건강한 자기. 건강한 자기 여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한 일을 할 때 그 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분노하는 것은 그거는 이기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살아있는 도덕 감정. 마찬가지로 아내나 남편이 배신하고 딴 여자, 딴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거는 엄청나게 상대방에 가해한 것이고 단지 개인적인 관계만 아니라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즘은 간통죄가 사라졌잖아요. 법에서 성적 자기결정해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징조 하나예요. 이 서양이 말하자면 이 성의 영역에 있어서 간음, 간통, 음란 이런 것을 다 허용하고 그것이 마치 개인의 자유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묵상에 글을 올렸지만 너무 심각하게 병든 것이죠.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이라면 말하자면 자기와 약속하고 언약한 그런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래, 넓게 사랑해야지. 각자 인생은 자기니까. 그건 완전히 생각이 망가진 것이고, 정말 병들어도 그렇게 병든 게 없어요. 요즘에 이제 그렇게까지 되죠. 우리가 서로 간섭하지 말자. 너는 너 인생, 나는 나 인생. 그건 결혼이 아니지. 그건 무슨 결혼이야. 불같은 질투가 결국 무엇의 표현이냐면 사실 사랑이라는 깨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열정이고 그 회복하는 열정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깨닫고 돌이킬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결국 이혼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 그렇게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 같으냐?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여기 신명기에도 나오고 거듭거듭 특별히 예언서들 보면 거듭거듭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영적인 불륜 간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엄청난 마음에 일종의 침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벌하신다. 이게 바로 그리고 그런데 그 질투로서 그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단지 그냥 이제 너 실망했어. 너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 질투하시면서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그 질투 안에서도
우리 인간 같으면 저 따위 인간은 내가 더 이상 상대하지 말아야지. 저 따위 인간과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완전히 마음이 그냥 닫혀버리고 끝나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호세아 잘 알잖아요. 호세아야말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내쫓았지만 다시 그를 또 긍휼히 여기고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질투하시는 그 불같은 진노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저 밑바닥에 빠져 있는 그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아무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랑,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데 왜 너는 나를 배반하고 내 뜻을 떠나서 따르고 자꾸 다른 데로 가느냐. 다른 것은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 그거는 너에게 정말 유혹하는 것이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주겠어. 잠언에서 거듭 얘기하고 있는 음녀의 유혹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전심으로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섬기고 절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드려. 돈에게 절하고 있고 권력에 절하고 있고 세상 쾌락에 절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전심으로 나만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더 사랑하면 그는 또 그에게 있는 온갖 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더 증명해 보이시고, 이게 바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온 삶의 과정들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페넬롱의 글에 보면 질투의 불로 정화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의 불로 정화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이, 광야는 일종의 질투의 불로 정화하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깊은 이런 불륜, 아주 오랜 깊은 그런 씨앗들, 더러운 마음의 씨앗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질투의 불로 우리를 정화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되어서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 합당한 자들, 오직 주만 따르리,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어린 양의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는 동안 너무나 우리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육적으로도 그러하고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을 우리 기꺼이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스바냐서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 편에서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킨 그런 삶의 온전함이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이 정말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게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다 회복해야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가서 찾으려고 해도 안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다윗, 다니엘, 요셉 다 자신을 얼마나 오랜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기며 이 가나안 땅과 같이 우상 숭배 가득한 땅에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없는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